오늘 산지교회 주일 예배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예, 또 미국에서 오랜만에 오신 우리 소자교회 성도님도 집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석환이가 인사하니까 기쁜가 보네요. 저번 주에 우리 산지교회 소자교회 성도님들 함께 야유회 갔다 왔었는데 즐거우셨죠? 예, 아주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강해가 또 끝났었어요. 강해 마지막 끝나는 날 은혜로우셨죠? 예, 그리고 또 지난주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니까 한영호 목사님은 이제 좀 몸살이 나신 것 같고 우리 한영호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더라고요. 계속 이제 강행군이 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육체적으로 뭐 한 건 없어도 이렇게 뭔가 일이 있으면 목사들이 이제 좀 지치는 것 같아요. 네,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 건강 얘기하지 말래네요. 떨어뜨리시고 오늘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또 성찬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전이니까 함께 참여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는 주일 강단에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했고요. 이제 에베소서를 하는데 이 에베소서가 6장이에요. 6장 전체가. 요한복음에 비하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제 전에 한효 목사님이 에베소서는 빨리 끝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담 못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보통 한 책을 할 때 기본적으로 1년은 걸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지만 이게 그렇게 또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시작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6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6일 동안이면 에베소서를 한 번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에베소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고 하지만 사실 설교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가 또 성령의 감동에 계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3중의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니까 이 설교 시간에는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와 또 여기 회중 중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 중요한데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갖고 있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아니 큰 소망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성경 66권의 이 성경책을 주시고 우리가 이걸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데 어떤 의무감으로 이렇게 읽으면 좀 퍽퍽하잖아요 성경이. 근데 정말 성경 한 구절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지만 그런 어떤 성도님들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를 좀 이렇게 옆에서 돕고 또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우리 에베소서 끝날 때까지 한번 에베소서를 그럼 몇 회독을 하게 될지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1년이면 52주고요. 그죠? 근데 1년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52주 만약에 한다면 52번을 이제 매주 읽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특별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강해 설교 끝날 때까지 매일 에베소서 한 장씩 1장부터 6장까지 읽고 또 주일 설교를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는 3년간 머물렀어요. 그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잠깐 머물고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좀 에베소에 오래 머물던 도시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그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그쪽에 가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장면은 이제 그 19장 거기에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흥미로운 그 사건들이 일어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렇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면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그런 이적도 일어나고요. 또 악귀들이 막 빠져나가고 또 마술사들이 이제 마술사들의 책 그들의 책을 막 불살르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또 두란노 서원이 있었는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날마다 이제 강론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 동안 그 아시아 사람들이 그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중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뭐 1년이 될지 우리가 이 주일 설교를 에베소 말씀으로 강해 설교하는 기간 동안 이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 나가면서 정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세력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중에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빌빌골 뭐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네 개의 서신서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게 6장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이 바울 신학의 그 주요한 사상들이 정말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에베소서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요약 또는 바울 서신의 주석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 에베소서를 켈빈이 특별히 좋아했는데 이 켈빈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바울 작품의 면류관, 아주 최고의 칭호를 붙였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사실 실제적으로도 지난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바울 서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대표적으로 바울 서신의 두 기둥으로 보죠. 정말 오늘부터 이제 주일 강단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 각자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산지교회와 소자교회에 임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면 이제 항상 좀 퍽퍽합니다. 첫 시간이면 에베소서 전체를 이제 개관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사실 오늘 오셔서 이제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제 개 타신 거예요. 개 타신 거.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한 장씩 읽자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근거도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이 그 읽으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를 개관하면서 한번 에베소서 전체 한눈에 쑥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성경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성경책이 이제 말씀이 자막으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책을 딱 펼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문은 이제 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요한복음 강의 설교 때는 안 올려드렸죠. 마지막 설교는. 근데 오늘은 전문을 올려드린 이유는 자신의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신의 성경책을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좀 정리해 놓는 것도 좀 편리하시겠다 생각해서 오늘 설교는 이제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신약 310면이죠. 자,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이 이제 시작하는 인사예요. 자, 쭉 넘어갑니다. 이제 뒤로 6장까지 딱 이렇게 에베소서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 성경책에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이제 넘겨 보시는 거예요. 자, 6장 21절부터 24절이 이제 끝마침을 하는 인사예요. 자, 요 인사와 인사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본론이겠죠. 이 본론은 확실하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에베소서는 딱 둘로 나뉘어져요. 간단해요.
4장 1절을 보시면 313페이지에 4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이 4장 1절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앞과 뒤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것이에요. 즉 1장, 2장, 3장이 전반부고 4장, 5장, 6장이 후반부예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개관적인 걸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전반부 1장, 2장,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이루신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미 이루신 구원을 강조하는 게 1장, 2장, 3장 전반부예요. 그럼 후반부는 뭐냐?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강조해요. 즉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또 후반부는 그 은혜 위에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앞으로 또는 주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전반부에서 그래서 사용되는 동사는 주로 직설법 동사를 써요. 그래서 이미의 성격인 삼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역을 말하고, 후반부는 이제 동사가 명령법을 써요. 그래서 아직의 성격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에서 이제 에베소서가 앞과 뒤로 나뉩니다. 이게 큰 구조예요. 전반부의 구조와 이미와 그 다음에 아직의 큰 구조로 나뉘는 것이에요. 앞에 전반부에서는 이루신 구원,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이루어 가시는 구원. 이해되셨죠? 이렇게 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가시면 310면이죠. 311장. 자,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면 3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14절 맨 끝에 보면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계속 찬송이 나와요. 6절에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3절에서 14절까지 계속 찬송 이렇게 나갑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흔히 축복송이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글 쓰는 양식이 있는데, 그 시예요. 시의 양식이 있는데, 이게 축복송이라고 불리는 유대 양식의 시입니다. 시. 이 3절에서 14절에서 축복송을 부르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책 보면 위에 그 표제처럼 쓴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거의 복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에베소서가 되게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는 복이 잘 뭔지 모르잖아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도록 만드셨는데, 1장 10절을 보시면 우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통해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또한 이 축복의 시를 잘 보면 바울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다가 뒤에 13절로 가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해서 이 축복송 3절부터 14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 복음의 역사하심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의 찬송에 뒤이어서 이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곧이어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성령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오고 가는 모든 세상의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냥 믿는 것. 오늘 아침에 9시에 한영호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뛰어넘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슴이 쿵쿵쿵쿵 뛰지 않으셨어요? 우리 소자교회 성도님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믿는 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이 부분, 지금 1장에서의 그 찬송과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로부터 어떤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고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더욱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냥 이렇게 듣고 아는 서신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교회론에 대한 서신서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 산지교회, 소자교회, 이 연합되어 있는 이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교회가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찬송과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요. 오늘 에베소서 거의 다 보는 것 같죠? 자, 2장. 자, 2장에서는 1장 바울의 찬송에서 다루었던 두 가지 개념을 다뤄요. 그 두 가지 개념이라는 건 뭐였냐면 방금 이야기하신 걸 좀 기억해 보시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는 예수를 통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것이 1장 바울의 찬송에서 다루었던 두 가지였어요. 그것을 이제 2장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바울의 찬송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다루었던 거라고 그랬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자, 은혜가 무엇인가? 자,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성도됨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라는 것을 10절까지 2장 10절까지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아까 두 가지 개념, 하나가 은혜였고 하나가 가족이라고 그랬죠. 이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시켜서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해요. 유대인은 본래 율법을 울타리로 삼고 이스라엘을 불결한 이방 사람들에게서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담으로 율법을 울타리로 삼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울타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또 하나의 울타리로 만들어서 이중적인 울타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원래 율법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자신들과 이방인 사이를 울타리로 삼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관계를 단절시키는 울타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물론 하나님과 인간 전체의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토라의 율법이 성취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의 화해, 화목, 그 죽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화평, 화목, 평안인 것이에요.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제목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는 교회인데 평강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강의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 평안, 화평, 평화를
해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일단 평강은 마음속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적어도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내배 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해서 평강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근데 마음에 내 평강을 해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갈등이죠. 갈등. 대부분의 평강을 해치는 건 그래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기독교가 그 특징적인 것인 게 그 다른 그 잡신을 모시는 종교들하고 다른 게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종교거든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어그러질 때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내에서 형제간에도 막 드립작 싸우고 머리카락 부여잡고 싸우면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싸우면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막 갈등이 되고 막 부부 사이에 갈등이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막 갈등이 됐는데 내 마음이 평화로워. 너무 평강해. 그럼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당연히 평강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즉 그 울타리가 평강을 해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화목제, 그 십자가의 화목제는 그 모든 울타리를 회파하고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의 우리를 향한 초대인 것이라고. 그것이 평강이에요. 이렇게 2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서의 가족됨에 대하여 그 울타리의 제거됨을 이제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 쓰고, 이제 3장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은혜와 평강의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제 바울 자신의 독특한 역할에 대하여 지금 강조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독특한 역할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비록 자신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환난을 당하고 현재는 로마에 갇힌 몸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바울은 또다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전반부를 이제 3장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전반부를 맺는데,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에베소서 전반부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왜 에베소서 전반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두 가지를 비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 신약의 서신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예요. 바울 사도를 이제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잖아요.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산지교회, 소자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은혜고요, 또 하나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서 축도할 때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다른 서신서도 이렇게 항상 보시면 그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바울은 안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울이 구한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참으로 다르다고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잘 몰라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기들 키워보면 애기들이 원하는 것과 그 애기들한테 좋은 것은 다르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지금 인사말로 이렇게 쓴 거라고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쭉 기술한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2절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은혜가 출발지라면 평강은 종착지예요.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지 평강과 은혜로 인사를 안 해요. 은혜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울타리가 제거되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화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화목한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이에 놓인 그 성소의 휘장이 찢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가족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섞일 수 없을 것과 같은 사람들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화목을 위한 죽음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이제 두 번째, 평안을 얻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특히 공동체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 후반부의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장,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죠. 자,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어조가 바뀌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명령형이에요. 권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4장부터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를 받고 하나님의 그 평강의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자기 삶을 통해 복음에 이제 반응이 되도록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자, 4장 봐요. 4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4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어떤 단어로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를 강조해요.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하나는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아주 많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가족으로 이루어 가는지를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능력을 받았지만 각지에서 주어진 특별한 재능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고 교회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새 사람에 빗대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보시면 이제 17절부터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논리가 이제 전개가 이해가 되시는 것이죠. 논리 전개가. 그래서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성도들에게 이제 새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새 사람, 거듭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우리는 하도 이제 모르겠어요. 옛날 무협 소설을 많이 보셔서 그러지만 항상 폭포수 밑에 내려가서 앉아가지고 가부좌사를 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그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가면서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4장 17절부터 5장 27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꽤 긴 구절을 이제 할애하면서 옛사람과 새 사람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렇고 새 사람은 이렇고. 그래서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노를 품는 대신에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제하고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계속 비교하죠. 복수가 아닌 용서를, 음행이 아닌 절제를. 그리고 이런 새사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바울은 이 세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것의 증거를 네 가지를 대주고 있어요. 이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것만 한번 볼게요. 5장 자막은 없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315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의 증거인 것이에요. 18절에서 이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첫 번째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두 번째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세 번째며,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번째. 이게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의 네 가지요? 성령 충만한 것의 증거로서의 네 가지라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건 처음 두 가지는 이제 노래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19절이었죠. 찬송과 노래들로 성도들 서로 화답하여 부르는 것이에요. 즉 함께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자서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을 늘 찬송으로 채우시길 권면합니다. 집에 늘 찬송을 틀어놓으시기 바라요. 저희 집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자꾸 우리 집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은 누군가 일어나면 항상 찬송 소리가 틀려 나오는 그 자녀가 있어요. 참 좋아요. 전 아니에요. 전 아니고. 근데 이제 누군가 이제 셋 중에 한 명이겠죠. 딱 일어나면 바로 찬송이 쫙 나온다고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찬송으로 이제 그 핸드폰에 찬송 소리가 나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집에 찬송 소리가 쫙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핸드폰에서도 늘 찬양이 흐르고, 뭐 차 안에서도 늘 찬송을 틀고, 그리고 입으로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의 세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여러분이 구하는, 원하는 것을 적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길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감사로 기도 시작하시고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길 원해요. 이렇게 감사에 이렇게 기도가 쌓이는 것이에요. 마치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귀하게 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그 보따리예요. 이 보따리를 감사로 이렇게 쌓으시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왕성해지는 것이에요. 감사가 빠지면 사실 기도가 헛바퀴를 돕니다. 헛바퀴를. 네 번째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성령으로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거예요. 낮게. 성도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마음밭이 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이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증거를 이제 발전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새 사람으로서 피차 낮게 여기는, 즉 피차 복종하는 그 새로운 관계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죠.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고, 다들 잘 아시죠? 아내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하는 구절, 그 구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심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는 비롯된 것이에요. 이러한 원리는 자녀와 부모와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제가 뭐였죠? 평강이었어요. 은혜와 평강.
담이 허물어진 그 관계가 전제였다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본론, 이제 그 본론의 마지막으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마귀, 악한 영들의 실체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상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 맞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신갑주는 이사야서 59장에서 묘사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속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신갑주의 결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본론 중에 이제 후반부인 것이에요. 아까 전반부 보고 나서 2절 봤죠?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를 봤으니까 다시 1절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 1절.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오늘 본문 1절은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서 지금 발신인과 수신인이 언급되어 있죠. 발신인은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오늘은 수신인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수신인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후반부를 볼 때 하나됨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4장, 에베소서 4장 슬쩍 한번 컨닝해 보시면 하나됨이 주제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 수신자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자, 근데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교회에 속한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이름이에요. 즉 에베소에 있는, 이것은 이 땅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이 땅의 주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하늘의 주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 교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전 우주적 교회를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둔 모든 교회는 각각 개교회로서 하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산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소자교회, 또 이번에 우리 그번에 특별 새벽기도 때 같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새생명교회,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모든 교회는 각각 개교회가 하나의 교회이면서, 또한 전 우주의 통치자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둔 또 전 우주로서의 하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하늘까지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좋겠지만 이해되셨죠? 어떤 말인지.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어져서 함께 풀리고 함께 묶이는 곳은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신비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분명히 주소가 에베소인데, 우리로 치면 서초동인데, 이 땅에서의 주소는 서초동인데 하늘에서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주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에 속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첫째, 수신자는 그래서 교회예요. 두 번째, 우리가 둘째 이제 후반부를 볼 때 무슨 이야기를 했죠? 새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둘째 수신자는 성도입니다. 성도. 아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수신자는 성도예요. 자, 성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기오스예요. 이 하기오스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구별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는 특히 제사와 관련해서 쓰이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물건, 제물, 헌신 등이 그래서 하기오스입니다.
이 구별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성도. 근데 이것은 구별, 하기오스, 구별된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편에서 구별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구별하는 걸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질문 이렇게 바꿔볼게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하여서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었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갈고 닦아서 막 예를 들어 이 컵은 이거는 하기오스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마시는 물이에요 그냥. 근데 하여튼 뭐 그 옛날에 다 제사 드려보내시면 알잖아요. 조상들한테 제사 드릴 때도 그 제기가 있잖아요. 그럼 제기 막 닦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아서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구별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별하신 것이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 가운데 우리를 새 사람으로 구별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구별된 자, 하기오스,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건 이 성도란 신분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구별되려고 막 줄을 잘 서서 막 얻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목사 따라가면 좀 거룩해질까, 저 교회 가면 좀 거룩해질까, 이 줄 탈까 저 줄 탈까, 그 줄을 잘 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막 발버둥을 쳐서 거룩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구별되어져서 주어지는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자,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즉 거룩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녀가 하도 막 대충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그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잡혀가거나 뭐 더 심한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면 이제 뭐라고 그래? 부모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숨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제일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제일 하는 벌 중에 싫은 게 뭐예요? 부모 데리고 와라. 싫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자녀도 아무 자기가 엉망진창 살아도 부모 이름에 먹튀 사는 건 싫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품성이.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나면 내가 누구 자식이에요 이렇게 못나서도 부모는 경찰서에 가든 학교에 가서든 그런 고개 숙이는 자녀 딱 어깨를 잡고 누구야 하고 내 자식이야 하고 끌고 가잖아요. 자녀는 막 그냥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도 부모가 구별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절대로 마귀의 그 참수하는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부어 넣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너 같은 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장로야, 권사야, 뭐 성도야. 그럼 마귀가 주는 거짓 생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기쁘게 응답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으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사람의 모습. 근데 아까 이제 후반부 중에서 이제 새 사람의 모습 가운데 피차 복종함으로 새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죠. 이제 세 번째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이에요. 셋째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실한 자라고요. 1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첫 번째는 교회였어요.
하나된 교회, 전우주적 교회. 두 번째는 성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였어요. 세 번째는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 여기서 신실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피스토이스란 말인데 신뢰할 만한이란 뜻이에요. 신뢰할 만한. 자, 이건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과 인격이 일치하는 사람을 뜻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 신앙 고백은 있는데 신앙에 따른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아니, 남 보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은 있는데 신앙 고백은 하는데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잖아요. 저는 안 갖추어진 것 같거든요. 저만 그래요. 뭐 그런 얘기죠. 나만 뭐야 뭐 그런 거죠. 다 그렇잖아요, 사실. 또 반대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인격의 됨됨이는 제대로 갖추어진 것 같은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 삼위일체, 뭐 내세, 뭐 예수님의 재림 등에 대해서는 또 믿음이 없는 분들도 또 계세요. 같은 교회 아닌데. 즉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믿음은 너무 좋아. 뭐 또 교리적인 지식만 알아서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믿음이 좋아. 뭐 아멘 아멘 하고 정말 삶도 그 믿음 안에서 될 자다 하는데 인격은 이상해. 어느 분 인격은 되게 훌륭하신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하나님인가요? 막 이러고 예수님은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러면 이런 맛이 가는 거지. 목사 입장에서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막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뭔가 계속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것은 이 신앙 고백과 그 삶의 신실함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사람, 이게 동반되는 사람을 뜻하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살펴본 그 세 사람은 성도를 의미하며 또한 그 세 사람으로 옛사람과 구별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다고 해서 야, 난 이제 거룩해 하고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이 서신의 수신자는 그래 넌 거룩해졌으니까 막 살아라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니까 이제 신실한 사람으로 되는 사람들에게 수신한 그 편지를 보내신 거라고요. 예수 믿고서 막 살 수가 없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건 동의하실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이제 새롭게 창조된 가족의 구성원이거든요. 옛날에 뭐 그 거지와 왕자 그 동화가 있잖아요. 거지 소굴에서 막 살던 사람도 왕궁에 갖다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하늘궁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거지 소굴에 있던 자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하늘궁전으로 옮겨놓는 것까지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왕궁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바로 하나된 교회의 세 사람인 성도와 세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이제 본문 1절과 2절을 이제 함께 보겠어요.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이 1절과 2절 안에 에베소서 전체가 지금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1절과 2절은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하나 된 교회에 속한 세 사람, 그래서 세 사람으로서 신실한 자들이 편지의 수신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또 교회에 세 사람이 더해지고 성도의 신실함이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럼 또 그곳에 또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은혜와 평강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그 6장 후반부에 그 본론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에베소 전체 구조가 그렇게 이제 잡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늘 입에서 찬송을 올리고 감사로 감격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라고 감사하지 않고 싶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는데 누가 감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냐고요. 근데 내 안에 감사가 안 올라오면 어떡해요? 정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높이며 살고 싶지 않으신가 말이에요. 우리라고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찬송과 감사와 섬김과 즉 성령 충만히 증거되는 일상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그 은혜와 평강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그 선순환을 가로막아 악순환으로 바꾸려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 전쟁의 결론 부분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나오죠. 근데 그 영적 전쟁의 뒷부분만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간단해요. 17절 말씀이고요. 18절 기도라고요. 잘 알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말씀과 기도 늘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라요. 정말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약 30분에서 1시간 이 설교 말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말씀이 우리들의 검인 것은 맞냔 말이에요. 매일 그 검을 갈고 닦으시나요? 마귀가 쉬기를 바라시나요? 마귀는 절대 쉬지 않아요. 그냥 말씀 읽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어렵죠. 그래서 새벽 설교가 있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 그 말씀이라도 보고 묵상하자는 것이에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또 서로 퀴티도 나누고 자기가 말씀 가운데 느낀 점, 생각했던 것을 나누자는 것이에요.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우린 절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한 것을 묵상으로 나누는 건 이 묵상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어 봐요라고 해서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또 주중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 한영호 목사님도 주중에 또 주말에 토요일까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정말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아니냐의 그 우선순위의 문제라고요. 또 기도는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18절에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는 이걸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곧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요. 뭘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사. 성도는 옆에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중보 기도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사 그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세상에 나가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하루에 식사기도 1, 2초만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남들 앞에서 멋들어진 회중기도 대표 기도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다면 우린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그 기쁨과 쾌락도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과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 은혜와 평강을 축복으로 받는 교회의 성도로서 단순한 성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